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선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 누구도 긴가민가 하는 것에 나의 인생을, 나의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신앙이 약한 분들이라고 해서 안 믿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푸른이들 기도 제목을 보는데, 푸른이들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자라나서 청소년기가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기 싫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갈망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이 신앙이 더 분명한 근거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런 면에서 점검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말은, 이게 원래는 재련소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련소에서 철광석을 혹은 금광석을 이렇게 좀 재련하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고, 거기에서 순수한 금, 순금 아니면 철을 이렇게 걸러낼 때 하는 일이 바로 이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인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니까 자기들은 아무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시험이 다가오고 박해가 오면 언제라도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래성과 같은 모습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테스트해봐라. 네. 자만하고 있다가 나중에 무너져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 모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계올림픽에 쇼트 트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1등에 들어온다고 메달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딱 경기가 끝나고 나면 심판들이 다 모여서 모든 선수들의 그 경기 전반 영상을 다 판독을 해요. 그래서 면밀하게 비디오 판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반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옆에 사람을 밀었는지 손으로 건드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보는 거죠. 1등으로 들어왔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실격이 처리가 돼서 위승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쇼트트랙은 4년 후에 다시 올림픽이 있어요. 열심히 다시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그 일은 다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표어 믿음을 확증하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확증한다 할 때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확실한 증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든지 스스로 돌아볼 때든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까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확신한다고 할 때 논리적인 탄탄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죠. 맞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내용을 뭔지 모르면서 내가 그걸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망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책의 순서로 외우고 제자들의 이름도 읽고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암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목소리가 엄청 날카롭거든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암기되고 정리되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 주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에 그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번 정도 나온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20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예언이 몇 번 나오냐면 5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50개의 예언이 1500년에 걸쳐서 주어진 거예요. 그 50개의 예언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50개가 모두 맞아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글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언을 하는 거죠. 우리 자매는 32살에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한대요. 결혼하는데 32살에 한대요. 28살 할 수도 있고 29살 할 수도 있고 30살 할 수도 있고 31살 할 수도 있고 33,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을 확률이 한 30분의 1쯤 됩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결혼할 남자는 이탈리아 남자일 거예요. 다 같이 다 읽을 순간 전 세계 153개국 나라 중에 좀 작은 나라, 아프리카 아니면 저쪽 러시아 유럽 빼놓고 하더라도 100분의 1이라고 칩시다. 100분의 1 확률이 딱 생기죠. 제가 이런 식으로 5개, 6개 넘어가서 곱하기 시작하면 이미 6번째에서는 100만 단위로 넘어갑니다. 7번째, 8번째 넘어가면 억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0번째 넘어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위의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사람에게 50개의 말씀, 200개의 말씀 중에 그래도 구칙인 거 50개가 맞아떨어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이 서로 연결되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이 서로 인용하는 게 6만 5천 회입니다. 1500년 동안 쓰여진 모든 성경이 한 성경, 요한계시록이 모든 나머지 성경 65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수천 회씩. 여러분,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그걸 읽고 연구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증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 성경 박사,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 증언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계속 불렀어요? 랍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위인 정도로 여기는 거죠. 성경이 그들에게 아무런 증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책이래,
성경을 아는 지식 역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확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성경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근거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논리로 이제 부족하고 안 돼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그럼 뭘 찾죠? 논리 이상의 것을 찾습니다. 신비한 걸 찾아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근거 위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에는 논리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어요. 기적은 초월적이고 이상에 속하지 않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성의 틀을 깨뜨리고,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우리 이성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 그 앞 구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여기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근데 이 증거는 무슨 증거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이것이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분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했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저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나, 우리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그분이 물 위를 걸으세요. 바다와 바람을 갖다가 명하사 잠잠케 하세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그걸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었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의 신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무산되고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그냥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일치나 그냥 신비한 현상, 한때는 그 기적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몇 년 지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거죠. 한국교회 초기의 부흥사,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김익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너는 이 땅에 불이 되어라.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유의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분이 부흥회와 사경에서 고친 사람이 수십만 명, 12만 명,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직접 자기가 숫자 쓴 게 10,000명이 넘습니다. 병자 고쳐진 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3대 미스테리 기적,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승동교회당 앞에서 1만 명이 모였습니다. 1920년대 1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시면서 갔던 데를 또 가시게 되잖아요. 같은 지역을. 그리고 같은 지역 가면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부흥을 하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썼던 그때 거기 그쪽 교회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명단 딱 가지고서 이분 잘 지내십니까? 이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많은 수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기적이에요. 막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이 자기 몸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 목사님에게도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이런 병고침이, 기적이 믿음의 확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충격을 먹으신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이후로 신유와 기적보다는 말씀 연구와 선포에 훨씬 더 힘을 쓰셨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적과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에게 구원을 주신도다.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반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인데 로마인인데 아니 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왔나.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거 그것 가지고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기적은 이미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미 기적은 경험했죠. 근데 그때 뭐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거랑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순절날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4절하고 그 다음 11절도 두 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여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른 언어,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 언어가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3번 보여주셨어요. 아니 이거 부정한 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거 3번 경험하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자기를 만나고자 사람을 보냈대. 마음이 내키지 않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도 있고 해서 찾아갔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입으로 다른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게 하는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네, 여기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들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믿음이 그들이 안에 믿음의 확증, 외부인이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공부해서 그랬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 자체가 증거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체험들,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어떤 스스로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의 백성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령의 내적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의 내면에서부터 그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여기서의 믿음은 억지로 혹은 논리로 아니면 체험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그냥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바깥에 있잖아요. 체험에 있잖아요. 나의 어떤 행동과 어떤 외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냥 내 내부에서부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 찬송가 아십니까? 그 뒤에 가사 이렇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있어도 없어도.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니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지?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좀 붙잡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다 보면 믿어져. 여러분 이 말 정말 내가 들으면서 저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나. 그런데 성경은 이게 그 어떤 증거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명이 없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이 구절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베드로와 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복음을 듣는데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령의 내적 확증이 필요해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되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역사가 어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 한 가지의 활동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배경에는 구약 본문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 혹은 제사장처럼 사사처럼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역할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4절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어떤 말이었죠? 그 앞에 있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내용,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그 내용, 다시 말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구세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걸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의 내면에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 두 제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던 이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내용을 리뷰를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지금 아직 성령께서 오신 시즌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똑같은 일이에요. 이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역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경 공부 아니면 어떤 체험과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확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체험에 있다면 그 체험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믿음도 흔들리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지식이 세상에 공격을 받고 내가 잘못 알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도 흔들리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음성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가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 세상이 뭐 증거가 뭔데?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증거, 여러분, 인격적인 증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뭐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정말 기적이 없어도, 성경 지식이 없어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여러분, 그게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선포될 때 그 누구도 그걸 갖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믿음의 확증, 확신이 날마다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